에스겔서 3장 16절에서 21절 말씀. 에스겔서 3장 16절에서 21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을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서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녕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말씀하신 건가요? 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오늘 이상혁 성도님, 배은정 집사님 예배 참석하셨고요. 이성주 청년 예배 참석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저 어디 갔나 궁금하기도 하고, 또 얼굴 반갑습니까 여러분? 별로 안 반가우신가 봐요. 여러분 별로 안 반가운 목사가 별로 안 반가운 메시지로 오늘 에스겔서를 들고 찾아왔으니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어떤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요. 경찰인데 경찰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에게 보통 일반적인 모습은 이제 운전하고 가는데 저기서 일로 와봐 하면 되게 무섭고, 또 무슨 일 있을 때 경찰이 오면 뭔가 안심이 되는 이런 이미지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어떤 빌라에서 이제 약간 칼부림 사건이 났는데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이 경찰 둘이 여경하고 남경하고 출동을 했는데 실제 이제 막 난리가 벌어질 때는 경찰 둘이 어떻게 하는지 기억하십니까? 둘이 여러분 내려와가지고요 전화만 하고 남편이 그냥 강도와 피투성이가 된 채 싸웠던 모습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영상을 보고 혹시 경찰 관련 있으신 분은 좀 이해해 주시고요. 경찰이 자기 역할을 못했다라고 우리는 얘기합니까? 아니면 경찰도 사람인데 칼 들고 난리치면 무서워서 도망치는 거 어쩔 수 없지, 자기 일도 아닌데 라고 생각하실 분 혹시 계시나요? 대부분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아니 경찰이 왜 경찰이냐, 그럴 때를 위해서 경찰 역할을 하라는 거지. 할렐루야?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각 사람이 그 역할 때문에 역할을 하는 것이죠. 소방서 직원들은 무엇을 위한 겁니까 여러분? 불을 끄기 위함이고, 또 구급 119 직원들은 무엇을 위함입니까?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모든 것의 정체성이라 할 수 없겠지만 가장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것이기에 아마 그 사명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난리가 날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119 대원이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아는 119 대원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착하고 얼마나 사랑도 많고 관심도 많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데, 문제는 뭐냐, 갑자기 주위 사람이 심정지가 와서 힘들어하는데 CPR 좀 부탁드립니다 할 때 근데 제가 CPR은 못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119 대원이라면 여러분 아마 우리는 그 사람을 존중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목회자의 사명, 영적 지도자의 사명, 성도의 사명이 여러 가지가 있고 중요한 게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각 사람의 문제를 정확히 판단하여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찬반 여론이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려서 이제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본인에게 말하지 않고 가족에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이 남자는 3개월 후면 자신의 인생이 끝납니다. 자,
가족들이 회의를 합니다. 이것을 과연 우리 아버지에게 알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쪽은 얘기합니다. 이것을 현실을 알려드려서 남은 3개월의 인생을 아버지가 마음 정리할 수 있도록 인생을 준비하게 해드려야지. 다른 한쪽에서 얘기합니다. 아니다. 우리 아버지는 마음이 여려서 자기가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고 느껴질 때 아마 절망하고 낙심하여 남은 3개월을 모르고 지낼 때보다 훨씬 더 힘들고 어려워서 말하지 않는 게 낫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어떤 게 맞습니까? 한번 손 들어볼까요? 그래도 말해야 된다. 손 내리시고. 그럼 말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떤 겁니까,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데 저는요, 목사의 사명,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당사자에게 말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아니라고 하시면 그것도 존중합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육체의 생명도 이렇게 고민스러운데 만약에 누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인생에 대해 너는 심판에 예정되어 있고 너는 반드시 망할 것이다 라는 행동으로 나아가고 있을 때 우리는 말해줘야 됩니까? 아니면 기다려야 됩니까?에 대한 고민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이후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지난주까지 우리가 말씀드렸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유다 본토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 바벨론에게 항복이에 너희가 살지 애굽으로 가면 너희는 더 망할 것이다 라고 한 내용을 예레미야를 통해 전하게 하셨고, 또한 에스겔에게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순종해야 산다, 그렇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3장에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그를 부르시고 3장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의 두루마리를 그의 입속에 넣어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이라는 사람에게 맡기심으로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스겔이 그 이후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고 전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 네가 그들에게 전할 때 그들이 들을 것이다? 안 들을 것이다? 안 들을 것이다. 내가 너를 외국인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다. 네 말을 알아듣고 네 의미를 다 알고 있는 사람에게 전할 텐데 차라리 그들이 외국인이었으면 너의 말을 들었을 터이지만 그들이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들의 이 말을 그 금강석, 여러분 다이아몬드죠? 다이아몬드처럼 강하게 만들어서 너희를 들이받고 반역하게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놔둔 것처럼 그들은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분이 어떠실까요? 에스겔이었다면 하라고 했는데 갔을 때 거절당할 게 뻔하다. 제가 예를 들어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제가 어떤 집사님께, 집사님 왜요? 저기 그 장로님께 가서 담임 목사가 부탁 좀 한다고 10,000원만 달라고 좀 부탁을 드리게 말씀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그분이 말씀하겠죠. 그럼 장로님 10,000원 주신대요? 아니요, 안 주신다는데요. 그럼 장로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화를 내실 건데요. 그럼 제가 왜 가요? 그래도 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물론 우리 장로님은 10,000원 주실 거죠. 그건 확실하니까.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제가 또 말합니다. 저기 집사님, 원로 목사님께 가서 이것 좀 이야기해 주세요. 그럼 원로 목사님이 아마 이렇게 어떻게 해주실 겁니다. 어떻게 해주시는데요? 아마 집사님한테 욕하실 겁니다. 그럼 원로 목사님한테 미리 말하셔야잖아요. 말 안 했습니다. 그럼 왜 저한테 시켜요? 그냥 저를 위해 해주세요. 많은 고난을 당하시겠지만 하십시오. 여러분 어느 누가 이러한 일을 감당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이사야에게 하셨듯 예레미야에게 하셨듯 에스겔에도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린 기억합니다. 영적 지도자가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건 여러분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사랑과 전쟁 보면 그런 영화, 그런 모습 잠깐 있습니다. 어떤 여자가요, 어떤 남자를 만나는데 남자가 너무 잘해줍니다. 그럴 때 이 여자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여자가 딱 나타나더니 그 남자 제 전 남친이었는데 쓰레기예요. 당신 그 사람과 절대 결혼하지 마세요 라고 경고가 갑니다. 그럼 여러분 드라마상 어떻게 해야 마땅합니까? 인생적으로 볼 때 이 남자 잘못했나 보다라고 검증해야 되죠, 그렇죠? 근데 드라마는 어떻게 전개됩니까? 아니야, 왜 기분 나쁘게 결혼 앞두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해
라고 함으로써 여러분 결혼을 하고 나중에 알고 보면 어떻게 전개됩니까? 사랑과 전쟁 안 보셨습니까? 네. 나중에 여러분 그 말이 다 맞는 말로 드러나게 될 때 이제 비극이 시작됩니다. 자, 여러분께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주인공을 우리가 볼 때 전 여친이 와가지고 이 남자 잘못된 사람이요 라고 얘기하는 게 마음이 좋겠습니까? 불편하겠습니까? 불편하겠죠. 그러면 이 드라마 끝날 즈음에 이 여인이 생각할 때 그때 그 사람의 말을 들었어야 됩니까? 아니면 안 들었어야 됩니까? 들었어야 되죠. 마지막 하나만 더 말할게요. 그 여자가 와서 말하는 게 맞았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야 됩니까? 여기서 헷갈리시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뭘 맡기시냐? 내 영혼에 내 이스라엘 백성의 파수꾼으로 너를 삼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자, 17절입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아멘. 여러분, 물론 오늘 본문 말씀이 성도인의 입장에서는 부담될 수 있다는 사실도 압니다. 근데 전하는 사람도 부담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지만 모두가 전하는 자라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에스겔을 뭐로 부르시냐?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우겠다. 파수꾼이 무엇입니까? 그 성을 지키는 맨 위에 보초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요, 언제나 주변을 망원경으로 살펴봅니다. 적군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나팔을 불어서 뿌 하고 외쳐서 전쟁을 준비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드라마나 사극을 보면 먼저 적군의 성을 침략하기 전에 이 특수부대 같은 사람들이 누구부터 죽입니까, 여러분? 보초 서고 있는 파수꾼부터 활로 쏴 죽이거나 아니면 몰래 가서 이렇게 보잖아요, 목 돌리는 거. 그런 걸로 죽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파수꾼이 만약에 발견을 하면 즉시 나팔을 불어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급습하기 위해서는 파수꾼을 무력화하는 것이 전쟁의 어떤 원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파수꾼을 세우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무엇이 어떻게 하면 잘 되고 어떻게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66권의 성경을 통해 말씀하셨는데 내가 진짜 잘하고 있는지 내가 진짜 못하고 있는지 깨닫게 해주는 자로 누구를 세우셨다는 겁니까? 파수꾼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말을 하고 있고 여러분 이 시간 저의 말을 듣고 있는 건 제가 어떤 뛰어난 언변이나 뛰어난 생각과 사상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께 말하는 게 아니라 매주일 예배 시간마다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니 이 부분은 잘못됐으니 고치셔야 복 받으시고 할렐루야. 이 부분은 잘못되셨으니 안 하셔야 행복합니다 라는 말씀을 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는요, 이 설교 자체를 어떻게 받아들이냐? 목사님, 아는데 지금 그 말을 하시면 제가 마음이 어려워서, 그 말을 하시면 제가 기분이 나빠서 그냥 말씀 안 하시고 어차피 되는 거 그냥 축복의 메시지만 보여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흘러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여러분, 저도 사역을 하면 할수록 아니다, 그냥 말씀드리면 마음 어려울 텐데 그냥 말하지 않는 게 나은가 라고 고민하는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부모님도 자녀들에게 때때 그럴 때가 있죠. 혼내야 되는데 아이고 혼내면 아이가 막 울고불고 난리를 치니까 아이고 그럴 수 있나 보다 라고 때때로 참으실 때도 있잖아요, 다음의 변화를 위해서.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비춰봤는데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면 여기서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할 타이밍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 전하는 사람도 부담이고 듣는 사람도 부담이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고쳐주시고 복 주시기 원하는 마음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 어떤 사람이 저한테 이런 얘기하면 어떨까요? 한 몇 년 전입니다. 목사님, 제가 해외여행으로 보라카이 가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뉴스를 보니까 요새는 다시 개방했다 하더라고요. 한동안 여러분 보라카이가 이 수질 개선을 위해서 그 사람들 관광객을 차단한 거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죠? 제가 신혼여행지가 보라카이여서 좀 관심 있었는데 만약 누군가 여러분 지금 차단한 상태인데 보라카이 가겠다고 돈을 모으고 다음 달에 갈 겁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정답입니까? 1번, 야 지금 보라카이 가면 안 돼, 거기 차단돼서 너 못 가 라고 그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것. 2번, 내가 말해봤자 보라카이 가려는데 마음 어려울 테니까
자기가 겪어보면 알겠지 뭐 하고 말하지 않는 것. 여러분 어떤 게 맞습니까? 어떤 게 맞습니까? 오늘날 많은 목회자가 이번의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분 나쁘게 할 필요 없으니까. 제가 말하지 않는 이상 목사님도 알고 있었네? 이 얘기를 모르면 그분은 그냥 갔다 왔는데 목사님 진짜 속상했어요. 진짜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날려먹었어요. 라고 할 때 제가 끝까지 모른 채 하면 저한테 올 화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이러한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17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다고 말씀하시고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즉 여기서 너는 누굴까요? 에스겔이죠. 나라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즉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백성들을 일깨우치고 가르치고 알아듣게 하라라는 것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에스겔의 사명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요, 악인이 있는데 악인이 뻔히 잘못된 길을 가는 걸 알면서도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악인은 그의 죄 가운데 죽어서 심판을 받겠지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그 심판의 책임을 묻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보실까요? 18절과 19절입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요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여러분 저 참 의미심장하고 두려운 메시지 그리고 논란이 많은 메시지가 무엇이냐? 19절 후반절입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 악인을 깨우쳤습니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넌 죽어. 하나님이 심판하셔. 복 못 받아. 했는데 그 사람이 끝내 돌이키지 않고 몰라.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 거라고 살아서 결국 죽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사역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의 생명은 보존되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17절에 네가 말하지 않으면 그의 핏값을 너에게 찾겠다라는 의미는 생명이 보존되지 않는다라는 경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생명을 보존한다는 거, 여기서 생명은 여러분 악인의 생명이 아니고 전해야 될 파수꾼의 생명을 말하는데, 파수꾼이 전해야 되는데 전하지 않았을 때 생명을 보존하지 못한다고 할 때 이 생명이 육신의 생명을 말하냐 아니면 육신과 영혼의 생명을 말하냐로 여러분 지금도 많은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원어를 보니까 육신과 영혼까지 포함하는 문맥으로 보여져서 파수꾼의 구원까지 잃어버릴 것이다 라는 경고로 보는 한 무리와, 많은 사람들은 아니다, 이것은 영혼까지는 말하지 않고 육신의 생명에만 국한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육신의 생명이다 라고 내용이 이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아직도 논쟁이 많아서 모르지만 여러분 대부분의 사본은 이제 신학자들은 그 사람의 생명에, 즉 영혼이 아닌 육체에 국한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이 마땅히 말씀을 전해야 될 사람에게 전하지 않았을 때 영혼은 안전해도 네 육신의 생명 내가 가져가서 핏값을 계산하겠다라는 말이 여러분 안심이 되는 게 아니라 참으로 부담이 되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 여러분 우리 옆집 아이가 막 잘못된 것을 하고 있고 못된 일을 하고 있다면 요새 같은 일 어떻게 합니까? 말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 잘 안 합니다. 옆집 아이가 여러분 한쪽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등학생 남자입니다. 근데 표정도 별로 안 좋습니다. 요새 고등학생들 좀 기분이 안 좋아 보이잖아요, 그렇죠? 하고 스트레스로. 그럴 때 야 임마 담배 피우면 안 돼 임마 라고 말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요새는 여러분 안 하는 게 지혜라는 말이 많이 통용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실제로 아저씨가 뭔데 난리하고 여러분 막 맞는 경우도 많이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 아이 옆에서 말 안 하고 지나가려고 하는데 실루엣 어디서 본 그 실루엣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들의 뒷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아들이 거기 있습니다. 그럼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쟤도 요새 아이들이니까 건들지 말아야겠다고 지나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너희 시키로 하면서 여러분 뭐라 하시겠습니까? 눈빛 보니까 같이 뭐 돛대 있냐 하고 드시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 여러분, 아마 여러분 남의 자녀라면 그렇게 하지? 대답 없으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겠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파수꾼을 세우셨습니다. 파수꾼을 사랑해서 파수꾼을 세운 게 아니라 본인의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기에 파수꾼을 세우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이 죄악 가운데 멸망될 것을 너무나 슬퍼하시기에 파수꾼에게 엄포를 놓으시는 겁니다. 내 백성에게 바른 길로 인도해라. 만약 네가 침묵하면 내 자녀가 깨닫지 못하고 망하게 될 터이니 제발 내가 너한테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니 너 책임지고 내 자녀에게 나의 뜻을 전하여 회개하게 하라. 여러분, 파수꾼을 향한 협박이지만 백성들을 향한 애끓는 사랑으로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은 의인의 경우도 말씀하시죠. 만약 어떤 의인이 있는데 이 사람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죄를 범합니다. 그러면 제 나이로 본다면 제가 42살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 몇 달 동안 정신을 못 차리고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저를 보실 때 그래, 죄 지은 건 3개월이고 열심히 사역하고 봉사한 건 42년이니까 내가 이건 좀 눈 감아 줄게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9절입니다.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20절입니다. 죄송합니다. 20절.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그의 의로움을 회개하지 않는 한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억하지 않으시는 것에 끝나냐? 아닙니다. 그 다음입니다.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파수꾼을 통해서 오늘날 말씀의 사역자, 목회자와 셀리더와 세교사, 부모의 역할도 있죠. 포함해서 자녀에게 하나님 뜻을 전하는 파수꾼을 사명을 맡겼는데 그들이 죄를 범할 때 그래도 우리 딸은 착하고 우리 아들은 착하고 그래도 우리 딸은 믿음 생활 잘하고 우리 아들도 믿음 생활 잘하니까 앞으로도 잘할 거야. 지금 잘못된 선택을 해도 앞으로 잘하겠지 라고 말을 하지 않고 놔두면 하나님이 그 딸과 아들의 삶 가운데 앞길에 장애물을 두셔서 그들로 넘어지게 하여 죽이신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에게 바로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의 멸망의 사건을 1차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여러분 뭐라 하냐? 책임이 누구 때문이라는 겁니까? 그 이유는 네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었다. 그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데 그 이유를 회개하도록 메시지를 전하지 않은 사역자에게 하나님이 물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잠깐 저를 보실까요, 여러분? 이게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핏값을 누구에게 찾는다는 겁니까? 파수꾼의 손에 찾는다는 겁니다. 마치 그런 뉘앙스 아닙니까? 어떤 부잣집 회장이 자기 비서에게 얘기합니다. 요새 내 아들이 술 먹고 난동을 치는데 비서 네가 책임지고 내 아들 회사에 복귀시키도록 네가 훈련을 시켜. 그렇지 않으면 너도 잘릴 줄 알아. 여러분 이런 말 할 때 비서 입장은 되게 난처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드라마를 보는 우리의 입장은 아버지가 자녀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겠죠. 야, 네가 말하고 안 들으면 너도 말아, 포기해.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네가 책임져 라고 말하는 자체가 그 대상을 사랑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오늘 메시지는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보면 이게 나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강대상 위에 저에게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메시지로 막 다가오는 것이고 강대상 밑에 계신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셔서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라고 은혜로 깨달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은혜를 못 받게 살다 어떻게 막냐? 저 강대상에 있는 사람이 이제 나를 힘들게 해서 못하게 하겠구나 라게 하는 불편한 마음을 주어서 순종의 말씀에 따르지 못하도록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 은혜를 못 누리도록 막는 것이 문제이죠,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녕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제 아내와 자녀들이 여러분 교회 못 왔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수족구에 자녀가 걸려가지고 여러분 제가 여러 군데 물어보니까 수족구는 법정 전염병으로 어디 가면 이게 너무나 확산이 금방 된다 해서
제 아내는 그래도 사무실에 와서 문 잠궈 놓고 있으면 되지 않냐 할 때 제가 근데 오가는 과정 가운데 만에 하나 주일학교 아이 하나라도 중고등부 아이 하나라도 수족구에 옮게 되면 그거 어떻게 책임지냐, 오히려 민폐가 된다, 이번에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보실 때 그래도 천성교회 주일학교가 모두 수족구가 없는 한이 있더라도 예배를 지켜야죠 하면 다음 주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민폐가 될 것 같아서 일단은 영상 예배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죠? 네. 왜 그럴까요? 전염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전염이 되고 죄가 우리에게 있게 될 때 치유되지 않으면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을 힘들고 아프게 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욱더 분명히 알고 계셔서 우리에게 회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뿐만 있는 게 아니라 어리석고 미련한 자를 책망하지 마라, 그가 너를 공격할 것이니 차라리 하지 마라 라고 말함으로써 모든 말이 다 맞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번쯤 고민해 볼 것은, 저는 적어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님께서나 다른 목회자나 누군가 만약에 내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목사님 그거 아니에요 라고 말해 주신다면 저는 기분 나빠하기보다는 그 메시지가 나한테 어떤 영향력인지를 점검하여서 고맙게 생각하겠다는 마음은 예전부터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가지고 있을 예정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장유진 집사님 오늘 오셨나요? 장유진 집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훈련을 하는데 리더님께서 앞으로 무슨 말씀이든 하시면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마음을 먹겠다. 근데 여러분 제가 리더님께 웃으면서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다 말 못하실 겁니다. 그렇다고 하시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아는데도 말 못합니다. 왜? 어려워할 걸 아니까. 그러나 또 두려운 게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에 이탈되는 것은 여러분 결국에는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아이가 여러분 이렇게 가정해 보세요. 막 똥꼬를 막 극들이면 글로 막 입을 쪽쪽 빤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코딱지를 막 이렇게 파져내고 입에 막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생각하시겠습니까? 야 하지마 소리치겠습니까? 아니면 아이고 애들 놀래게 그냥 언젠가 깨닫겠지. 여러분 놔두면 어떤 일이 벌어지지, 뭐 배탈이나 장염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또 어떤 아이 보니까 여러분 놀이터에서 막 흙을 퍼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놀이터 흙을 아이고 별미가 필요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 더러운 흙이니까 먹으면 배탈 나라고 막지 않으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에이 몰라 아파도 지가 아파하는 거지,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이냐, 모래판의 흙보다 더 우리 몸에 치명적이고 정말 뭐 똥꼬에 여러 가지 코딱지에 막 몸 그것보다 더 치명적인 게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죄를 내가 품고 있는데도 이게 죄인 줄도 모르고 아니면 회개해야 되나 생각도 못하고 알긴 아는데 힘들어서 못하겠다라고 방치해두고 있는 이 삶이 앞으로 더 큰 심판에 예정되어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오늘 말씀은 여러분 단순히 목회자인 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구약 성경을 리딩 지어를 통해서 매번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매번 새롭게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것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속된 하나님을 잘 섬겨서 복받는 자의 삶을 통해 주변에 많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 사명을 감당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 우리 주변에 예수를 알지 못하고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여전히 신앙생활보다는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한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신앙생활에 성공하지 못하면 인생은 실패할 수 없습니다 라는 말을 해야 되는데, 여기 계시는 부모님들 자녀에게 그 말하기가 쉽습니까? 목사님 말해도 안 들어요. 예, 그게 목회자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목사님 말하면요 저랑 사이가 멀어질 것 같기 때문에 두려워서 말을 못하겠습니다. 예, 그게 목회자의 마음입니다. 제가 서울에 사역할 때는요 이 목사님 저도 듣기만 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이렇게 실제 가능한가 아직도 의심되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광고 시간에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추가 광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뭐 강은영 집사님 교회 분란 일으킨 그 결과로 말미암아 오늘부터 교회에서 출교시킵니다. 아니 실제 강력 선생님 한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목사님 오늘부터 교회 안 나오십니다.
오늘부터 교회 못 나옵니다. 광고 시간에. 그럼 그 얘기를 당사자도 처음 듣고 여기 있는 사람도 처음 듣고. 여러분, 멋있는 겁니까? 무모한 겁니까? 무책임한 겁니까? 강력하게 선포하는 겁니까? 여러 가지 분란의 요소는 많잖아요. 그렇죠? 저도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무슨 말씀드리냐면, 그렇게 했을 때 목회자가 들을 때 첫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에이, 그렇게 하면 누가 그 교회에 나가? 여러분들 그런 생각 드시죠? 네.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잘못을 알면서도 말하지 못하는 그 고민, 목회자들이 다 그 고민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녀분들은 집은 안 나가잖아요. 나갔다도 들어올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평생 얼굴 안 보진 않잖아요. 그런데 목사는 어떻습니까? 목사님이 나 서운하겠어 하는 순간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만 나갑니까? 너도 서운하게 만들 거야 이런 뭐니 벌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무슨 말 하냐? 목회자나 부모나 모두가 진리를 전하는 것에 있어서 두려움이 분명하고, 진리를 전한 후에 이후에 다가올 피해를 생각하면 안 하고 싶은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지 않으면 너도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 우리 주위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십니까? 예수 믿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다는 진리, 나는 아는데 그 사람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예전에 여러분 행복 모임 그 동기부여 영상 가운데 하나 기억이 나는 게 있는데요. 제목도 섬뜩합니다. 지옥에서 온 편지라는 거 기억나십니까? 주인공이 얘기합니다. 누구야? 나는 네 가장 친한 친구 누구야? 나는 지금 이렇게 예수 믿지 못해서 지옥에서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어. 가상으로 쓴 겁니다. 실제 아닙니다. 이렇게 지옥이 힘들고 고통적이고 아픈 곳인지 몰랐어. 내가 이런 곳인 줄 알았다면. 그런데 너는 참 좋겠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천국 가고 신앙생활 잘하는 너, 내가 너 언제나 무시했고 언제나 외면했는데 너는 참 부럽다. 그런데 너는 왜 나한테 복음을 안 전했어? 나는 몰라서 여기 끌려왔지만 너는 분명히 알고 있었잖아. 근데 왜 나한테 단 한 번도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이라고 멸망이라는 것을 전하지 않았어? 맨 마지막에 뭐라고 써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기에 남은 유일한 소망 하나는 너도 이 자리에 왔으면 하는 것이다. 얼마나 이를 가는 듯한 마음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게 좀 말은 안 되는 편지죠. 그런데 신학적으로는 어떻게 보냐? 그게 사실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복음을 전해야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다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에 말한 것처럼 네가 악인에게 말하지 않으면 너한테도 핏값을 묻겠다라는 이 메시지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나는 압니다. 예, 그렇죠. 나는 압니다. 은혜 받아서 나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압니다. 그런데 우리 가족이, 내 친구가, 너 누군가가 이걸 알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지금 고민돼서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이해 가고 공감도 가고 오죽하면 그럴까도 압니다. 그런데 저부터가, 그리고 여러분도 오늘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어디까지 나아가고 어디까지 멈춰야 됩니까? 라고 우리 마음을 돌아보고 우리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때가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은 제가 사역 잘하고 있습니다, 아니 못하고 있습니다도 아니고,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도 아닌, 우리가 진짜 진리를 품고 있는 자로서 진리를 누리지 못하여 방황하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이 영혼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돌아보고 늘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분명히 깨닫게 하지 않냐, 이겁니다, 여러분.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호주에서 여러분 어떤 한 청년이 군대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다가 허랑방탕을 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이가 들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 사람이 생각합니다. 내 지난 나이를 돌아보니까, 지난 시간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그냥 도박이나 이런 것에 빠져서 잘못 살았던 내 인생을 어떻게 하면 내가 되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래, 내가 앞으로는 하루에 3명에게 꼭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래서 여러분, 저 호주의 시드니 조지강가 그곳에서
어떤 길 위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가 복음을 전한 메시지는 복잡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거였습니다. 선생님 실례합니다. 혹시 오늘 죽으시면 천국에 가실 자신 있으십니까?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이거였습니다. 그가 여러분 10년, 20년, 30년 몇십 년 동안 같은 곳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단 한 명도 그 말을 듣고 회심하고 돌이킨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이제 나이가 되어서 이제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됐고, 집에서 쉬면서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노력은 했으나 아무런 열매 없는 헛된 노력이었다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쯤에 어떤 한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당신이 그 어떤 길가에서 몇십 년 동안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까? 예, 제가 그 사람 맞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선교사님이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당신의 복음을 전한 결과, 결론을 말하면 14만 6천 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여러분, 이 선교사님이 알게 된 계기는 이거였습니다. 어느 선교 집회를 전 세계로 돌아가고 있는데, 선교 집회를 갔더니 한 사람 말하기를, 제가 예전에 호주에 갔었는데요, 호주에서 어떤 노인 한 명이 나한테 오늘 천국 갈 수 있냐라는 그 말을 들었는데, 이게 계속 마음에 부담이 되고 마음에 찔려서 제가 교회를 다니겠습니다 라는 간증을 나와서 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박수를 치고 축하한다고 했는데, 집회가 끝나니까 한두 사람이 더 와서 저도 그 사람한테 듣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참 신기하다 싶어서 다른 지역 가서 또 선교대회를 하는데, 그 나눔이 또 나오고 그 나눔이 또 나오고 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느 집회에 가서 그 이야기를 먼저 하면서, 이런 일이 있는데 혹시 이 자리에도 그분 계십니까 하는, 여러분, 또 대여섯 사람이 손을 들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분이 본격적으로 신기해서 알아봤는데, 결국 14만 6천 명이 그분의 복음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예수를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말 같지만 사실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이슬람 사람인데, 외교관인데 선물 사러 호주 왔다가 선물 사고 가는 길에 당신은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는 말 듣고 계속 찔려가지고 나중에 몇 개월에 교회 가는 사람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복음을 듣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노인은 그 말을 듣고 너무나 감사하고 약 7개월 후에 하나님 나라로 갔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확실히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겠죠. 아무도 듣지 않고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고 모두가 거절하는 듯한 너의 복음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명령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시켰다라는 축복의 선포가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가 아는 복음 전해야 됩니다. 우리 가족에게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회사 사람에게도, 누구에게도. 그 사람이 거절할 수 있습니다. 외면할 수 있습니다. 무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 어디를 보더라도 변화시켜라 라는 구절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전할 때 의인은 회개하여 돌아온다는 것이고, 악인은 끝까지 거부하여 심판한다는 겁니다. 대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임 소재를 분명히 물으시며 복음 전파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행복음이 끝났고 초청주일이 끝났습니다. 이제 복음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여전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내가 저 영혼을 구원시켜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여 별과 같이 빛나는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이자 그 눈앞에 있는 나의 친한 사람에게 축복과 형통을 주기 위한 은혜의 기회입니까? 아니면 내가 피하고 싶은 부담의 순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길 축원합니다. 복음을 전하시고 누리시고 전파하심으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하나님께 마지막 최후의 심판대에 섰을 때 내게 맡긴 영혼들에게 복음을 가감없이 전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영원한 상급이 예비되어 있으니 그것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라 라는 아름다운 메시지를 듣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백성의 영적인 상태를 깨닫고 가르치고 인도해야 될 파수꾼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정, 우리 주변의 친척들,
우리 친구들, 학교, 직장, 사회 모든 곳에서 파수꾼으로 우리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절을 외면당하는 것을 마음에 두지 않게 하소서. 그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사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뜻으로 인도하여 그도 살고 우리도 살고 모두가 살고 행복해지는 축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고 동서를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여전히 마른 뼈처럼 소망이 없고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나의 삶이지만 하나님이 파수꾼을 세우신 목회자가 우리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나의 관점과 생각이 아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과 우리 셀 리더와 셀 교사가 나의 영적인 상태와 현실에서 이야기할 때 나의 기준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과 교사와 리더의 마음을 살피사 어떠한 마음으로 나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지를 깨닫게 하여 하나님 뜻대로 회복되고 하나님 뜻 안에 축복받고 하나님 은혜로 형통하는 축복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불순종하고 있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사 한 영혼도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파수꾼을 세우사 책임지고 복음 전하게 하시고 책임지고 하나님 말씀을 일깨우고 가르치고 회개의 길로 인도하라 하시는 아버지의 한 영혼을 향한 애끓는 마음, 우리를 향한 애끓는 마음을 이 시간 깨닫고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설 수 있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나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알면서도 하지 못하는 불순종, 알고 있지만 피해될까 하지 못하는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 모든 것 이제 다 중단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주님 뜻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천성의 모든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신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총이 이 시간 주님의 복음 전하라는 말씀과 또한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는 제자 삼는 사명에 대해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외면당하고 무신당한다 할지라도 거절당하고 공격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천성의 모든 가족들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